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서 많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토요 모임 하는데 거기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레위기를 했거든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재밌어요. 와, 레위기가 재밌대. 우와. 레위기 재밌어요? 네. 재밌는 책 아닌데 읽다가 위기가 찾아오는 책인데. 근데 어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거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제사하면 뭔가 좀 성스럽고, 어제 누가 성스럽다 그랬는데 제사하면 뭔가 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의 실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막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굉장히 참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레위기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 이번 주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문에서 나와야 돼요. 미문이 뭐예요? 미문 좀 뭐 작은 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 봤듯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Beautiful gate. 그래서 성전,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무대죠. 구원의 무대죠. 사도행전 초반에 이 사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언을 받는데 각자 자기가 온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술 취한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더했어요. 3,000명. 베드로가 이때 무슨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이제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굉장히 화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아요. 40년 동안 언제나 그 자리를, 물론 40년 동안 아니겠죠. 이제 이 사람이 좀 잘하고 나서 이제 구걸을 시작했겠죠. 3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다니네. 뛰어다니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후에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사도들이 나를 일으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자기가 나았다. 이걸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근데 다른 의도가 있어요. 하여튼 이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여기서 누가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문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전 미문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원래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다 들러 엎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제사 드리러 오죠. 어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다 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런데 흠 없는 동물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소, 양. 흠 없는 거.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걔는 못 쓰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소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둘기 파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레위와 얻은 나의 면역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아주 상세하게 다 말씀하시죠. 그걸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후로 한 400년이 좀 넘게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성전을 다 뒤엎으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난폭하실 수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성전을 이거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원래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다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또 오랜 세월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BC 20몇 년부터 이제 그것을 다시 중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방인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성전이죠.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막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동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죽이는 과정이 정말 처참합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어렵게 저도 얘기들을 막 했는데 듣는 사람도 다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번제단에서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여기서 닭 잡아본 사람 있어요? 닭 목 쳐본 사람?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 무슨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막 짐승 각을 떠야 돼요. 막 토막을 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태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씻죠. 다 더러워진 자기를 다 씻어요. 다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등잔대 불밖에는 불빛이 없어요. 그죠? 그 불빛이 비추고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떡상 그것을 먹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거죠. 그죠? 금향단, 분향단으로 가가지고 그 향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근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신 이유도 뭐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 두 사람에게 막 기름 부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성소, 거기는 이렇게 넓은 곳도 아니에요. 8평 원룸 이런 곳에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가봇이란 이름 아시죠? 이게 뭐예요? 사무엘 4장에 나오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와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돈 주고 팔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제가 어제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들을 다루면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들 이런 거 다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도 드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도 드리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거 다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 뭐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돼지 잡는 날이 있었거든요. 돼지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꽥꽥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져요. 동물 하나 죽이는데 남자 어른들이 다 모여요. 쉬운 게 아니에요. 돼지가 얼마나 발버둥치겠습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시내를 예로 들자. 시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시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집에 소 없잖아. 있는 걸로 치자. 자, 소를 이렇게 네 허리 이 정도 오는 소를 데리고 이제 갔어. 자, 이제 드려야 돼. 어떻게? 칼 줬어 제사장이. 죽여 그러는 거야. 죽일 수 있어? 죽여야 돼요. 근데 죽여야 된다고요. 못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쫓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찔러 죽여야 돼요.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냐고.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얘를 편하게 보내는 거겠어요? 내가 얘한테 안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수할 때 뭐가 가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소한테. 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편하게 보내줘야겠죠? 3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 심장이 있고, 그다음 동맥이 있고, 그다음 미간이 있어요. 이 3가지 급소가 있어요. 자, 형원이 어디를 택할래? 3가지 중에 택해야 돼. 뭐? 동맥? 아, 동맥. 오케이. 주환이 어디 택할래? 세 군데 중에. 동맥. 오케이. 어제 안 왔던 사람 중에 신혜 어디 택할래? 심장.
심장 딱 걸렸다, 그지? 심장. 소심장 어딘 줄 알아? 소심장 찌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심장 딱 찌른다고 바로 안 죽어요. 어떻게 할래? 괜찮겠어, 심장? 동맥으로 할래? 자, 동맥으로 하면은, 자, 동맥을 끊는다고 해요. 동맥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 또 이 끔찍한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칼로 동맥을 인대를 푹 찔러요. 그다음에 돌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팍 뜯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주한이 할 수 있겠어? 형원이 할 수 있겠어? 네, 해야 된다고. 그러면 피가 확 튀겠죠? 피가 막 여기 다, 그럼 막 닦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피가 다 흘러야 돼요. 피가 다 나와야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토막 내야 돼요. 토막.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하면 또 제사 드리고 싶겠어, 형원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타락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지 우리 양심을 능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그들도 결국 죄에 무뎌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다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린다고. 아수르는 다 통혼을 시켰어요. 통혼을.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게 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 흩어버리겠다. 유대인 없어. 니네 다 아수르 제국민이야. 그들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래요. 야, 다시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바벨론에 사는 게 더 편해. 바벨론이 세계의 대국인데 내가 뭐하러 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돌아가냐. 그때 세워졌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진 성전.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 이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윗 왕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열왕기를 딱 지내면서 그때도 의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답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성전은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화려하게 시장은 돼 있어요. 화려하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왜 여기서 구걸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제가 서울 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로라든지 제가 있던 동네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고무 튜브를 이렇게 다리에 끼고 이제 한 요 정도까지밖에 튜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잘린 것처럼 보여요. 무릎 아래로. 그래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핸드폰이 막 발달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딱 가더니 그걸 벗더니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데 벤츠를 타고 갔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들리면서 이제는 길가에서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닥을 기다리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도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보는 걸 보면 불쌍하죠. 안 돼 보이죠. 왜냐하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왜 하나 더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카세트 플레이어, 테이프 플레이어. 옛날에 이런 거였어요. 뒤에 건전지 넣고 옛날에 흑인들이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이분들이 이렇게 큰 거 말고 이게 조금 커 보이는데 좀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어다닐 때 이렇게 바퀴 달린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다가 구걸하는 이렇게 바구니 그 앞에 저거를 갖다 놓고 저기에서 뭘 틀어놓겠습니까? 찬송가 틀어놔요. 찬송가. 저도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그 횡단보도에 꼭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 있고 듣고 있으니까. 저 찬송가가 나오는데 스피커에 찬송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구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넣는단 말이죠. 돈이 있으면 1,000원짜리도 넣고. 저는 이게 이거 같아요. 자,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얻게 됐는데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아니다. 그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거다. 구약에도 그와 비슷한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제가 저번에 전당법 얘기했죠. 돈이 없어가지고 추운데 광야가 추운데 외투를 맡기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뭔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해지고 나면 그 사람한테 옷 돌려주라 그랬죠. 왜? 추우면 이 사람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 되면 다시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율법에 다 녹아 있어요. 여기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거다. 네가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찬송가나 그리고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기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 해요? 모세오경을 외워요. 모세오경을. 신실한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뭔지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보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알겠죠.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하러 드나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와요? 번제 드리러 와요. 그리고 화목제 드리러 와요. 소제 드리러 와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러 와요. 그죠?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온단 말이죠. 그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 겸손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으로 오늘 딱 예루살렘 와가지고 집을 나서서 며칠이 걸려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미문은 평민들이 드나들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거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구걸한 사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 율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그랬지.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뭔가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날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율법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엉망으로 살고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오기 전까지는 막 엉망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딱 생기니까 뭔가 모드를 바꿔가지고 성전에 와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이 반쪽 양심, 외식하는 마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찬송과 소리와 같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에 그렇게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왜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왜 찬송가를 틀어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하면 돈이 잘 걷히는. 자, 그래서 성전 미문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은 그 사람의 하루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드리려는 이유가 뭔데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죄로부터. 근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고 파는 것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예수님 다 뒤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앉은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에 내가 들어가면, 그 성전을 내가 바라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게 되면 일할 수 있고 평생 그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그리고 세상 권력에 엎드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한 인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솔로몬 성전을 가득 쉐카이나 영광으로 구름과 같이 진짜 무거운 임재로 임했던 그 하나님 임재는 떠나셨다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사람들의 심령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에. 근데 열흘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도 몰라봤다. 나는 왜 몰라봤는가?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나는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다 토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 앞에서 정말 자기를 낮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온 거예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모하는 심령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게 3장에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만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실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떤 뭔가 병든 사람을 고쳤다 한들, 그렇다 한들 그 이후의 삶이 그와 같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지 않다면 구원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잠깐 그 사건이 반짝할 수는 있지만, 잠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칭송할 수 있지만, 그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했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베드로가 그냥 설교했어요.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오순절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3,000명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 3장에서 그거 하나 기록하고 있는 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세상의 일과 구별되는 거야.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 기타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거 괜찮아요? 조언이 괜찮아? 내 물건을 누가 마음대로 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내 소유를 팔아서 돈 나눠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막 집안 싸움 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법이 됐어요. 법이.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머리 위에. 내 머리에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살아간. 그리고 방언을 우리 가운데 우리 혀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말로, 우리 머리 생각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 하나님 대적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걸로는 이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주신 거죠. 이것으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단지 그냥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것을 3장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그리고 사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은 그냥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우리가 편일상 나눈 거지. 이것은 그냥 통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중간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 이 누가 2장의 말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씀이 아닌 생각, 우리의 삶의 패턴, 이것들을 고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행동과 다를 때 그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나의 행동 패턴이, 나의 말이 고쳐지게 하시는 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집에서 떡을 뗐대요. 집에서 떡을 떼서 어떻게 해? 나만 먹어요? 옆 사람도 주고 같이 교제하고 했다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제가 우리 마음을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마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힘써요.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 나오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모이는 것이 힘이거든요. 모이는 것이. 저 한남동에 사람들이 왜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왜 결집합니까? 모이니까 그게 지금 언론도 태도를 바꾸고, 헌재도 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들도 태도를 바꾸잖아요. 모이는 게 힘이거든요. 교회가 모이지를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했다는,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병치유하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우리의 행실을 봐요. 회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학교에서 학우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랬단 말이죠. 이지수는 욕 안 한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 동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에 행동하는지 그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 성전 미문 하나님 임재가 다 떠났죠.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무덤인데 회칠을 해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성전,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확실히.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욕을 당합니까? 개독교, 먹사, 이런 얘기 왜 듣습니까? 왜?
교회가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범죄를 행했거든요. 횡령이 있거든요. 번듯한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완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원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많이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성령의 감동만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 지침,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해서 상관없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화할 때 추수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추수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에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감동,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읽어야 돼요. 통독을 해야 돼요. 매일 묵상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고요. 이 성경 66권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오셔야 되는데 회개하겠죠. 예수님 보혈을 구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떻게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가 들어왔다가도 황급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를.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임재가 거하는 집인데, 성전인데 주님을 머리로 모셔야 돼요. 머리와 소통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이거 설명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일 방법만 궁리했어요.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는 거 달콤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타이틀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예배팀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했습니다. 기도 인도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깨끗한 행실, 이것은 우리 삶이에요. 삶.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흰 옷, 이것은 행실이에요. 행실.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문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진실한 삶과 행실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그냥 잠깐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터가 돼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진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조금만 작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요. 감사해요. 교회에 나와서만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를 나아지게 할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행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했어요. 진짜 부흥이 뭔가? 부흥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면 좋을까? 애니성교회가 부흥하게 돼가지고 모든 각 지역의 기도학교가 서게 된다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부흥이 뭔가? 여러분 각자가 부흥하셔야 돼요. 주님의 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집이.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몸에 달리셔가, 그 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외식하는 거 주님 다 씻겨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서 보시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그것을 같이 구합시다. 외식을 다 우리 안에서 다 제하여버리고 주님 말씀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단을 주님께 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은 구체적인 말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말로 할 때 우리의 뇌가 반응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여러분 마음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목표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정말 듣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외식이 내 삶에서 거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살아서 말씀에 이 결실이 맺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여러분이 지금 말하세요. 우리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삶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비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문에서 나오고 정말 진실한 삶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 마음이 되도록, 머리와 이어진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고백을 주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결단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